여러분, 세상의 첫 부모, 인류의 최초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사냥법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전쟁하는 법? 아니면 생존 방식? 아니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여러분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부모에게 뭘 원하시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상세히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또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으로 가득 넘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부부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뱀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가 세상에 있으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뱀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잘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벌거벗은 치부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부끄러운 치부가 보이자 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최대한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아주 촘촘하게 엮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렸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완벽하게 그 부끄러움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수치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사람들은 벗어서 숨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먹지 말라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벗고 있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은 다 가렸어요. 그때부터 옷이 지어졌고 그때부터 패션이 시작된 거예요. 완벽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 물리적인 치마를 통하여서 자연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물리적인 치마로 완벽하게 그 부끄러움 치부를 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불순종으로 생긴 무화과, 이 불순종으로 생긴 이 부끄러움은 가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물리적인 치마로 가릴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얻었는데 그 죄가 부끄러움을 줍니다. 사람을 벌거벗기게 합니다. 내가 숨겨놓은 것을 누가 끄집어내면
너무 수치심이 느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꼭 숨겨놨던 그 단점들을 누군가가 들춰내면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서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가 물리적으로 만든 그 치마를 통해서, 옷을 통하여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생긴 인간의 그런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죽인 그 짐승에서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줘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수치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다가 그 부끄러운 수치를 전부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드디어 물리적인 그런 치마로 가릴 수 없는 그 우리의 영혼 속 깊숙하게 있는 그 부끄러운 죄의 치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이 죄의 치부들을 없애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제사함으로 그 짐승들을 죽이고 죽인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살아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끄러움, 벌거벗은 부끄러움, 그 수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부끄러운 수치가 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와 같은 나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 부끄러움 없애려면, 수치 없애려면, 죄 없애려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 부모가 가르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할 때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없애려면 짐승을 죽여서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낳고 기르고 있는 그 자식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세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치마, 또한 학벌적인 치마, 또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 여러 가지의 치마 말고 그 짐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죄의 훈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했어요. 새긴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판화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팔 때 뭘로 조각하죠? 조각. 그래서 이제 잉크를 통하여서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면 애워야 되죠. 그것이 전혀 잊어먹지 않으려면 새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내야만 더 잘 새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새긴 말씀이 있어야 자녀들한테 찌를 수 있고 전국을 찌를 수 있고 예리하게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기 전에도 말씀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지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톡고바 계속하여서 이야기해 줘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수치, 부끄러운 수치가 사라져버립니다. 분노의 수치심이 사라져버려요. 염려의 수치심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생활한 그 자녀들에게는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실패했다고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도 않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결과를 잘 내는 자기 효능감이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자부심도 강해지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죄의 수치, 부끄러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유언할 때에도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 가르쳤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건 쌈 자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냥 실천하는 대장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또한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다고요? 다윗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언제요? 죽은 그 유언에서도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명력 있게 해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애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해내길 축복합니다. 늘상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고, 인내는 연단, 학습을 시켜서 발전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한테 강력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집 없이 정처 없이 아내랑 헤어져서 힘든 생활하면서 권력 있는 그 사울왕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잡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었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답을 찾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망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 자식들한테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자녀들한테 공부시켜요. 좋습니다. 돈 잘 버는 방법 시켜요. 결혼시켜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깊숙이 숨겨있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학벌이 그걸 가려주지를 못해요. 재정이 그걸 가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이 깨지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지금의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돈으로 그 행복을 샀어요.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면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돈을 통하여서 번번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왜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 죄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싸우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면은 모든 것을 줄 것 같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암초 같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죠? 남들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병이 왜 걸리는 거죠? 왜 내 배우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돈과 그 학벌의 그 물리적인 치마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끄러운 수치를 없앨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회개를 시키는 걸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들은 늘 괴로워요. 돈을 많이 벌어도 괴롭습니다. 학벌이 좋아도 괴로워요.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사고치는 사람들이 학벌이 모자라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그 부끄러움을 주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악한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나에게 천년만년 잘해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배신을 해버리니까요. 아무리 막 바가지를 긁어도 해결이 전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해지고, 주의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서 미래를 꿈꾸고,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을 통하여 배우자를 고르고, 주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서 인생을 펼치고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 부부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처럼 살았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영혼을 파고드는 이 부끄러운 치부를 없애기 위하여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 가르쳤겠죠. 그들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2 자녀가 그 배움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기 아빠, 엄마, 아담과 하와가 말해준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순종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 아벨이 더 나아가서 양의 첫 새끼, 그것도 매우 살찐 토실토실한 것을 골라서 드렸습니다. 첫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첫 자녀 소중하시죠? 첫 손주 소중합니다. 그렇듯이 짐승의 첫 것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도 새끼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의 그 첫 새끼가 살쪄서 토실토실해요. 다른 짐승들은 다 내어줘도 그 양 새끼만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 그런데 이 아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럽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대신하여 죽일 수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엄마가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을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자기가 가장 아낀 짐승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했겠죠? 진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어요. 성경은 그 받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어 그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졸리세요? 말씀 듣는데 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대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세요? 진리가 들리세요? 아니면 졸리세요? 아니면 딴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안에서 춤추며 듣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계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복을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하십니까? 무조건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옳은 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탐탁하지 않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받아들일 수 없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괴리가 있는 딴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아도 반드시 공경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훈육하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탐탁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 그런 지도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 내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경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좀 더 고생 덜 시키기 위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자녀를 오냐오냐 키워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부모 공경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도 말해주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에 대한 선택은 그 자녀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선택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가 거부하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 좀 더 잘 보살피겠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해가면서 그들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또 하나 안겨주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세워준 겁니다. 요즘에 나이 늦게 결혼한 사람들 중에 덩크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왜 덩크족입니까?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덩크족으로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선택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했다. 부모가 선택하여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처럼 불행한 일이 내 자식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나는 아기를 안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혼하기를 원하시고요. 결혼해서 자녀 낳기를 원하시고요.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영혼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케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그렇다면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부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모압 여성 룻입니다. 이 여자는 모압 땅, 자기 나라 땅에 이사 온 이스라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장밋빛 인생이 그려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기도 못 낳았습니다. 청산가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도, 시아제도 죽어버렸어요. 시아주버님도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서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 시아버지의 자기 남편과 시아주버님 다 죽었어요.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 가부 되시고 자기도 청산가부 되고 자기 동서도 청산가부가 되어버렸어요.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모압 땅 살기 싫다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대요. 희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가난하게 사는 건 뻔한 일입니다.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망치는 길이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 며느리들한테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네 신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고향을 갔어요. 부모님한테 갔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라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좀 순종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겁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불순종 그 자체로 보면 잘못한 거지만 네가 네 엄마한테 가라 그런 것은 뭐냐면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모시고 공경하고 싶은 이 며느리 룻은 말씀에 어긋난 그 시어머니의 말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네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왜 나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오늘날 같으면 그 시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라고 했던 거죠. 네 멋대로 살아. 교회 오니까 더 망쳐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 멋대로 살아라고 했을 때 룻이 뭐라 그랬다고요? 전 싫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거를 룻이 그대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를 복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삭 줍는 알바 시작해요. 미래가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여성에게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믿음 좋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재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어요. 오벳이 나중에 장가 가서 난 아기가 이세입니다. 이세가 또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대박은 이 룻이 재혼한 그 보아스의 엄마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그 유명한 여리고의 라합이. 자기는 나오미라는 믿음 좋은 시어머니도 계시고 재혼을 해서 자기 라합이라는 그 유명한 믿음 좋은 시어머니도 있고요. 부자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가난한 여인이 청산가부가 사모님이 되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나오는데 4명의 여성이 나와요. 그 중에 유다의 아들, 며느리 다말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자기의 새 시어머니 라합, 그리고 자기 룻.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인생이 잘되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데요. 아니,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근데 왜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데요? 나는 잘 안 풀리던데요.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굳고 사양하면서 자기식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땅의 소산 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 받아주지 않는 이야기를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면, 히브리 뜻으로 풀어보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배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를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만족스러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허황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졸립습니까? 아니면 눈이 막 빛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멋진 색다른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깊숙하게 남아있는 그 벌거슴의 수치의 죄의 문제가 씻어지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받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타나는 그 반응 속에서 자기가 예배 가운데 속에 그 부끄러운 그 수치가 씻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하여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해요. 안색이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라고 반문하시면서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준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 영혼을 갉아먹는 그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셔도 거역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면 여러분은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을 불러다가 들여서 죽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의 죄 이런 것들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분노, 염려, 근심, 좌절, 슬픔, 막 남을 비판하는 거, 이런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씻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력하게 대항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아우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거짓말로 둘러대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중에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칼을 들고 여러분의 자녀 한 명이 다른 자녀를 칼로
쑤셔가지고 죽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끔찍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영혼을 부끄럽게 하는 그 죄 문제가 씻어지지 않는 결과예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가르칩시다. 이걸 새깁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 땅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해도 땅이 효력을 내주지를 않아요.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없이 사니까 부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살았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인류의 첫 번째 부모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바로 영혼을 가려줄 수 없는 그 벌거벗은 부끄럼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 없애는 방법,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죽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와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그 짐승 죽일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셔가지고 제물 삼으셨어요. 아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양의 첫 새끼 토시토시라는 것보다 몇천 몇억 배 지구보다 더 큰 그 큰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속죄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수치가 없어버려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새기고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